오늘 저희들이 읽은 신명기 4장 이 전반 부분은 쉽게 말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그럴 때 너희들은 지혜로운 백성, 지식 있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남가주 지역은요, 정말 참 좋은 기후 조건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동부에서 들려오는 소식, 저 중부에서 들려오는 소식, 날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에 비해서 이 남가주 지역은 날씨 때문에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고 정말 온화한 날씨 속에 참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날씨 가운데 크게 일교의 변화차가 없는 이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덥던가 아니면 쌀쌀한 정도만 있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변화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겨울이 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 하면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철새떼들을 볼 때면 이제 겨울이 왔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피부로 확실하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저 철새들은 겨울을 느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조금 더 따뜻한 지역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저 새들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을 텐데 저 새들이 무슨 달력을 보고 이제 이동할 때가 됐다라고 아는 것도 아닐 텐데 저들은 본능적으로 때가 되면 장소를 이동해서 그 먼 곳까지 날아가고 또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다시 남가주 지역으로 날아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듯이 자연은요,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둘 때 자연이 자연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산에도 인간이 사람들이 일부러 불을 내지 않을 때 자연적으로 불이 나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불이 알아서 꺼지고 나무들이 다 탔을지라도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또 나무의 밑거름이 되고 자연은 또 산은 스스로 그 자연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둘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해 나갑니다.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이 있고 생식 본능이 있고 동물들하고 비슷한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요, 본능대로 살게 내버려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연의 이 먹이 사슬이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자기의 본능대로만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짐승이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 본능 이상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먹이 사슬이 망가지거나 자연 질서가 파괴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그냥 동물의 본능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본능대로 살게 내버려두면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본능대로 살지 않고 이 본능을 오용하고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쳐요. 심지어 동물의 세계까지 파괴해요. 동물의 영역까지 들어가죠. 자연을 착취합니다. 자연을 파괴해요. 왜냐하면 본능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능에만 충실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본능이 타락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능대로 살게 내버려두면은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성이 타락된 인간들에게 삶의 지침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언제부터 인간의 본성이 타락됐을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의 본성이 타락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8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타락한 모습이 이거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3장 8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본성이 타락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요, 8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는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왜 내가 명령한 것을 어겼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아담은 모른 척하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르시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은 벗은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왜 내 말을 어겼느냐라고 물어요. 죄인의 특징은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왜?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요, 왜 그걸 먹었냐, 그러니까 왜 너가 죄를 졌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담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 말은요, 잘못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어겼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담은 죄를 인정하는 대신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그랬냐?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변명하죠.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죄로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의 DNA를 저희들이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을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변명을 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죄인들은요,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테두리, 바운더리를 정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유는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들이 압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는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언제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아,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할 철저한 죄인이구나를 어디서 깨닫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디서 깨닫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때, 시기가 언제냐,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입니까? 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냐?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졌느냐,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느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줬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켜야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마치 율법을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야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이지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살죠.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야 돼. 그거 아니라고 잘 설명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착각하죠.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다 순서가 잘못돼서,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난 결과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은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정하고 내가 악을 자꾸 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싶어하고 내가 싫은 것이 악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과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 때문에 워낙 참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전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사람들이 양극화가 됐는지를 보세요. 자꾸만 자기들이 선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내 기분에 두고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선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악이에요. 내가 듣기 좋은 걸 하면은 그게 선이고 내 마음이 듣기 싫으면 그게 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게 SNS 통해서 보면은요,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도 자기 생각과 다른 그 누군가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말로 비판하고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와 생각이 다른 그 누군가를요,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내가 싫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들은 지옥 갈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그건 자기가 하나님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게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게 잘못된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은 아주 명료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선을 어떻게 정하냐면요, 내가 좋은 거예요. 당신 내가 좋은 대로 말했어. 당신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네? 저 사람 내 생각하고 다르네? 저 사람 악이야.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선과 악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선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되는 것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내가 정하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선과 악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율법은요,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 신앙이, 인격이 훌륭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기도를 청산유술해서요? 그런 사람이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인가요?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요. 교회 생활을 너무 잘해요. 성도들과 너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요. 그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쁘게 따르고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그 사람도 미워하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라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그럼 여러분, 칭의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믿음을 얻는 그 시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칭의는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외부에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외부에서부터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화는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에요. 근데 그 살아가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무엇을 근거로요? 그냥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화는 내부로부터 일어나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확인해 나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고 내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익숙한 것과 성숙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성숙한 게 성숙한 거예요. 근데 이 성숙의 평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 부담스러워요. 아니,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럼 왜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 왜 율법을 주셔서 부담되게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은혜죠.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힘든데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부담으로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율법을요 은혜로 주셨어요. 왜냐? 율법을 우리에게 짐으로 주시지 않고 율법으로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율법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율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지키는 게 부담스러울 것조차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 마음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선한 것처럼 따르기가 힘든데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이 왠지 모르게 자꾸 끌리네요. 좋아지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하나님 마음처럼 미워할 수 있도록 멀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의 기준인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들은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린 이미 타락한 본성을 입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조차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타락한 본능대로 그냥 살아도 됩니까? 경계선도 없는데 그냥 막 살아도 됩니까?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기분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마세요.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순종하며 사느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상태가 진정으로 바르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은 삶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